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이 찬양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말에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직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다 읽진 못했지만 이 사사기의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서두에 있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다른 표현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총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각각 17장과 21장에 등장하게 되는 이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문장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문장은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문장의 요점, 이 요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행위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두 문장의 요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였지만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인식할 때는 그 행위가 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문제지요. 알고도 지은 죄도 문제지만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지으는 것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도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사사들을 거쳐왔으면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특정 소수만의 부정이 아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부정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들을 향한 이 우둔하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게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본 이름이 바로 이 삼손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 삼손의 아버지는 단 지파에 속해 있는 마노아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이 가정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불임의 가정이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을 그에게 전해주지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임의 가정에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조건이 있었죠. 그 축복을 약속해 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마노아의 아내는 술을 마시거나 그 어떤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됐고 또 축복으로 태어날 아이는 그 머리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이가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포도주도 금지해야 됐고요. 그 머리에 삭돌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무엇을 위해 바쳐진 아이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출생은 그 시작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에 의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특히 출생과 관련되는 신비는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탄생의 신비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또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 역시 불임 여성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사용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죠?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 보면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출생이 신비합니다. 잉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은 이 엘리사벳에게서 하나님께서는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이 땅에 오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탄생보다 더 신비와 기적에 쌓인 분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은 기적의 정도가 한계를 초월합니다. 다른 이들의 탄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었어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탄생이었고 신비였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직 혼인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과 신비를 초월한 그러한 탄생이 곧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삼손과 또 이삭, 사무엘, 또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탄생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무엘과 또 이삭, 세례 요한과 이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를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삼손과 이삭과 사무엘, 이 요한의 탄생은 불명예의 그림자를 떨치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이 불명예의 그림자를 떨치는 기쁨의 날이었어요. 고대의 여성의 출산은 여성의 명예와 존엄성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나라의 종망이 좌우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출산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구수가 많아야 국력도 강해지는 거고 또 국력이 강해야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성의 출산은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 여성은 이 출산에 있어서 더 고차원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구원자가 탄생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죄의 결과를 제거할 거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에 잠재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였습니다. 혹시 나를 통하여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구원자를 잉태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이스라엘 여성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서 속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여성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구름 아래서 늘 실망하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여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망감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걷어주시고 그녀들에게 존귀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삼손의 어머니가 그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그 기쁨을 누렸고 아까 앞에 살펴보았던 사라와 또 한나와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자신들의 수치와 불명예를 걷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에 감격하며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머니 마리아도 그 수치와 불명예를 걷어가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을까요? 나중에는 그랬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의 정도를 초월하는 것이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주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불명예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삼손과 이삭, 사무엘, 요한의 탄생이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명예와 영광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비극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작부터가 비극이었다는 것을, 수치와 명예를 잃은 비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명예와 영광과 나음을 잊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손의 구원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손의 탄생은 불명의 그림자를 떨쳐버리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구원을 완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승리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탄생은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완수할 자를 가리킵니다. 누굴 가리키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삼손이 안수하지 못했던 이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완수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승리도, 다윗의 구원도 완전하거나 또 승리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안식하게 해줬지만 이 백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지켜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본인 자신도 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참된 구원을,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수치와 불명의 그 멍에를 지고 있는 그 가정에게, 마리아와 그 요셉 가정에게 전하게 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듣고 분명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약속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모든 수치와 그 불명의 멍에가 깨끗이 씻겼을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탄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다윗을 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탄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놀라운 사건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이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겠습니까? 네. 지금도 그 능력은 유효하고 지금도 그 능력은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과 내 기준, 그 세상적 통념을 넘어서는 그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막막함 속에서도 오히려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 사순절 여러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놀라운 이 탄생의 사건,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탄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막막함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히려 그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체험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